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기억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사랑을 담아서 간곡하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신이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믿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거룩한 예배는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만 거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야 그것이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 여러분의 직장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신병 훈련을 마치고 배치받은 부대가 17사단 수색대대 특공중대였습니다. 얼마나 훈련이 빡센지요. 매일같이 특공무술 시범단에 들어가가지고 맨날 특공무술 시범 훈련하고 유격 훈련은 기본이고 공수훈련, 천리행군 이런 훈련들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아침마다 8km 구보에다가 저녁에는 오후에는 10km 단독군장 구보를 합니다. 하루에 18km씩 구보를 합니다. 이렇게 훈련을 힘들게 받다 보니까 주일날이 되어도 교회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대대에 한 사람도 교회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부대로 보내셨는가,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지고 내 개인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따뜻한 차를 만들어서 초소를 돌면서 차를 따라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교회 가는 사람이 대대에서 한 명도 없었는데 주일날마다 이제 교회 가는 사람들이 점점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20명, 30명, 대대마다 중대마다 그렇게 교회 가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사단교회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군종감이었는데요. 한마디로 교회에 와서 군종병으로 일을 좀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는지요. 야, 군종병 드디어 가게 되었구나.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요, 제 마음이 되게 불편했습니다. 군종병으로 가면 부대원들과 떨어져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대원들에게 누가 전도를 합니까? 그래서 정중하게 사양을 하고 부대에 남아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병들이, 우리 전우들이 예수를 믿었죠. 나중에는 중대장이 불교 신자인데 고참들 저녁할 때마다 저를 불러가지고, 야, 김일병, 네가 축복기도 해줘라. 그래서 저녁하는 고참들 앞에 세워놓고 저녁할 때마다 제가 축복기도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지낼 수가 없는 거죠. 전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또 그리스도인으로 본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쫄병들한테 잘해주고 군기 안 잡고 욕도 안 하고 모범을 보이고 훈련과 또 체육활동 모든 작업 같은데 앞장서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마디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배는요, 거룩한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배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습관과 형식에 얽매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영적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복잡한 세상, 다같이 다문화 시대에 살아가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1절에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권고하고 난 다음에 2절에 와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뭐예요? 바로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사탄입니다. 성도들이 딸을 보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풍습이나 문화를 모델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쾌락과 정욕을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에는 지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시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지금도 세상을 쫓을 필요가 없지만 앞으로도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뜻은 인생의 목적이나 의미, 선악에 대한 판단, 그리고 가치관이나 사는 방법에 있어서 많이 다르죠. 세상은 십자가와 복음을 뭐라 그래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세상은 넓은 길로 가야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높아지고 대접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지만 주님은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치관은요, 서로 충돌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 사망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세상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은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불쌍히 여겨야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육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온갖 탐욕스러운 욕망들, 물질에 대한 탐욕, 육적인 욕망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눈을 통해 들어오는 온갖 음란하고 사치하고 비교하고 온갖 쇼핑 중독 같은 것들이죠. 이생의 사랑은 세상에 집착하고 명예와 학벌과 재물들에 대한 사랑들을 말하는 것이죠. 어쨌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고 지나가면 그만이죠. 우리가 절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예수님은 함께 하시지 않고 다시 옛날과 같이 허무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17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어떻다고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지만 거룩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두워진 우리의 총명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생의 본질과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심판을 향해 가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하는 것이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변했습니다. 방탕하였던 어거스틴이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성자가 되었습니다. 평양의 유명한 깡패 두목이었던 김익두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고뭉치였던 제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집니다. 이런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분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합니다. 하나님께는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악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선과 악을 분별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악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결정한 것이 악하고 나쁜 것이라면 그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이것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라면 절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사의 일을 결정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무리 큰 유익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두 번째 길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흠이 없고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완전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편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공정한 동시에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이 선하신 뜻인가, 기뻐하시는 뜻인가, 온전하신 뜻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지식으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풍습이나 또는 문화를 모델로 삼지 말고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님 안에서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따라서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자. 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고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신방을 해보니까 참 많은 가정들이 원래 성경 통독 계획을 세워놓고 성경을 읽는 가정들이 참 많고요. 또 많은 가정들 중에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경 필사를 하면서 이제 가족들이 나눠 가지고 성경 필사를 하면서 열심히 하루에 어떤 분은 2시간 반, 3시간 정도 성경을 쓰신다고 하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려면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말씀을 아는 길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메시아 논쟁이 나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성경을, 이 율법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성령님이 없었어요. 예? 성경은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진리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안과 지혜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십시오.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 내 몸이 아플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죄가 있으면 책망도 하시고요, 회개하게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잡게 하시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온전하신 뜻일까? 그걸 묵상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704년 슈몰크 목사가 32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기 위해서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신방을 하다가 오후 늦게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집이 홀라당 불에 타버렸습니다. 쟤만 남았어요. 두 아들이 생각나서 급히 아들이 들어가 있을 만한 방에 그 자리에 가보니까 두 아들이 부둥켜 안고 새카맣게 타서 죽었습니다. 슈몰크 목사 내외는 두 아들의 시체를 붙들고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슈몰크 목사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내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찬양이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 찬양이죠. 슈몰크 목사님의 뜻은 자녀가 죽는 게 아니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달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같은 찬양이죠. 가사를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